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는 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기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특별히 자기 자신의 헌신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서헌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헌신을 위한 결단,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 공동체 위에,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역사를 말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도를 확대해 본다면 특별히 구원을 위한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는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응답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원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을 위한 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물론 다른 모든 기도도 그렇지만 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껏 바울의 기도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도전을 주시고 이런 기도의 사명이 있고 나는 아무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가보면 구원을 위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눈이 열려지는 게 뭐냐면 구원을 위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치유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모아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국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이 본문의 기도는 너무나 잘하는 기도예요. 아마 1년에 몇 번씩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시리즈의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먼저 바울이 선교지로 정했던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아시아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벌어졌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별히 비두니아로 가고,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에 누가 막았느냐 봤더니 예수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것은 그게 뭐냐?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 사도가 어디에 오게 되느냐? 빌립보에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요,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바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게 하느냐? 빌립보로 옮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신 사역,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인식되고 각인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던, 결단했던 결과가 오늘 나에게 유익한 결과가 아닌 고난의 환경,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환경, 핍박의 환경,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을 때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은 발걸음도 사실은 고난 속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빌립보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결정과 목적에 의해 결정하지 않은 선교지,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역지, 그것이 빌립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조금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한다면, 왜 아시아에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왜 마게도냐 지경 척성 이 빌립보로 가도록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세계 복음화를 향한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계셨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성 중에 한 도시였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출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거쳐서 또는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결국에는 예루살렘, 결국 사도행전 끝 마무리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빌립보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로마라는 나라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여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라는 나라에 가서 결국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지금의 출발은 어디였느냐? 빌립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빌립보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아니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어떠한 지역을 결정하고 어떤 사건을 결정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처가에서 문밖 강가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자를 가자마자 기도처 가는 동안에 이 누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하게 청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사명자를 준비하십니다. 조금 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만 조금 더 확대하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비밀이 있어요.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세워놓으면, 사명자를 세워놓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는 세워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으면 사도 바울이 떠나도 그 지역에는 뭐가 세워지더라?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거 뭐냐? 빌립보라는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된이 아니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도 따라 갔던 곳에서 이 누디아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빌립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하여튼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의 권능과 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받고 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예비된 사람이라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안에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주인들이라고 말해요. 자,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게 하는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돈을 벌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람들은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들의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사명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조금 이따 이제 이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결국 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과 능력을 확인함으로 복음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껏 복음을 받지 않고 한 번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를 구원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 부류가 나오나요? 사명자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일어나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사명자를 보내주시고 사명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거의 한 20-30년 가까이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 모르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저의 입에서는 사명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사명자가 많이 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명자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사명자가 아니면 이 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죠.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 이상해서 자꾸 흔들면 아멘이 나오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있다는 게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아주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또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보면은 겉으로 무슨 영적으로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위장병, 신경성 또는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위장병이 있다, 할렐루야, 곧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교회 다니다 보면 우울증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없어져요. 그렇다니까 실제로. 예,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 수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이 사역의 열매들은 어디서든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복음을 받을 자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할 자를 감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복음 전할 자를 감옥에 보내시는데, 왜? 그 사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왜 우리가 전체가 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깨달을 때가 온대요.
근데 저는 그 어느 날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는데 그 어느 날 또다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잘 듣거나 안 듣거나 어느 날 들을 때가 올 줄로 믿고, 어느 날 들을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열받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만 내려놨어요. 이제 내려놨어요.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다른 데 있지 않고 이곳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거죠. 왜? 이 예배당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렐루야. 누디아처럼 사명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어려움이 뭐였겠냐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자,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떠나게 만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손해가 너무나가 나니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누구에게 하느냐? 상관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말로 모욕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말이지만 조금 더 가보면, 구체적으로 가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게 조용히 예배드리지 않고 너무너무 시끄럽게 예배드린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조심하지 않고 우리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두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서 조사했어요. 조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조사했던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어요.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 제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별로 힘도 없는 이사장이에요. 그냥 나는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런데 막상 그때 이 얘기를 다 들을 때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간 지 몇 달 되지 않는데 딱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당신들 어떻게 해서 여기 왔고,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여기 왔고, 무엇 때문에 왔고, 이걸 다 우리 집에서, 그것도 우리 집에 와서 꼬치 묻는 거예요. 격려나 위로 한마디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때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수많은 얘기들이에요. 수많은 공격성의 얘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와, 요 얘기들이 장장 몇 년 걸리느냐? 5년 걸리더라고. 5년. 쉽지 않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 일행이 이 공격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안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나? 우리가 잘못 이 땅에 왔나? 이 땅에 오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는 게 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는 그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그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런 얘기 듣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을 보고서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아이가 아직 분별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 이때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마음으로 느끼는 이 아픔, 야, 이렇게까지 교회를 공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물론 그것도 지나가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종의 주인들의 얘기만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드디어 이 바울과 실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수치라는 건 맞는 것도 수치지만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에 배가 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아까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말을 할 정도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겠는데 이제는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가고 그것을 다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매로 사람을 칠 때는 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했을 때 나오는 그 행위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훈계하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과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미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폭력을 행사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이 다 무시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이미 이들 자신들 스스로 성령의 인도받아 빌립보에 왔던 이 발걸음을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자, 말로 공격을 당하고 말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옷을 찢고 매로 치라고 계속해서 맞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더 가봤더니 사람들에게 맞고 선교팀은 어디 가느냐 봤더니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차라리 욕을 하고 내어놨으면 좋겠는데, 때리고 그냥 내어놨으면 좋겠는데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어떻게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뭐 하다가 감옥까지 갔느냐?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간 바울 선교의 일행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전번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요. 실제로 제가 그 부흥집회에서 들었던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집회 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제가 그때 그분의 자기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군대 가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는데, 계속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니까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어느 날은 완전히 이 부대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두 다 지키는데 자기는 담을 넘어서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하사관이 자기의 있는 옷을 다 벗기고 완전 군장을 하고 추운 겨울에 팬티 하나 입고 운동장을 포복하면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대 안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중요한 건 자기의 이 현실을 보면서 한마디 기도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의 아이가 아픔으로 이분이 초청되어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치유되어지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군대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감옥에 가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에 온 바울 선교팀, 빌립보에서 사명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선교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복음적으로 잘못된 사역을 하지 않았던 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팀이 맞고 감옥에까지 간 이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필요 있겠냐? 그렇다면 이것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느냐?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었다? 그런데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온 걸? 감옥에 들어온 걸. 자, 이제부터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양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찬양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요. 맞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울 선교팀이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옥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본기를 갖춘 이 기도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옷을 찢고 옷 벗김을 당하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온 곳은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왜 왔나요? 빌립보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다면 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다시, 이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빌립보에 와서 정상적으로 사역을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역했던 그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감옥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인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여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감옥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넣었나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땅에 온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한, 복음의 역사를 위한 기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본질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감옥에서 이들이 하는 그 기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기도가 오늘 이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욕을 먹는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옷을 찢기고 옷을 벗기는 일에 영향받지 않아요. 맞는 것도 영향받지 않아요. 감옥에 가는 것도 영향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면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놓여졌던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제 맞은 게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어제 맞은 게 너무나 상처가 왔어요. 하나님, 저 욕을 먹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내가 지금 한 10개월 동안 오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았던 말씀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일이 어떻게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기도였다는 것. 자기들이 맞고 감옥에 왔던 이 사건이 어떻게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이 열려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억울함에 대한 마음과 불편과 불만을 초월한 기도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을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영역을, 이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혹 사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왜 내가 직장에 가야 될지, 왜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왜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이것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나 환경을 놓고 고민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응답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이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 결국 뭐냐면 이 사건을 보고 가장 놀랍게 지켜볼 사람이 있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벗어진 게 다 벗어졌을 때에 이 상황을 지켜볼 사람이 있었어요. 지켜본 사람 누구? 간수였어요. 옥문이 열린 사건을 보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밀은 여기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벗어진 게 다 풀어지고 이런 기적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이 간수를 위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히 사도 바울,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증거,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드시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인 이 증거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옥터가 안 움직여도, 옥문이 안 열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신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에 바울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멋있어요? 보통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 간수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바꾸어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아까도 누디아를 만나러 갈 때도 문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기도처 찾아가다가 누디아 만나고, 여기는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간수 만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바로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은혜 내려 주신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것은 누가 하시는 영역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지금 간수가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직업인데 이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 전할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선교했던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영혼을 향한,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 선교팀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 팀을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된다. 아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한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껏 빌립보에서 그 수치와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바울이 다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형제, 아내 있다면 웬만하면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맞지는 않았잖아요. 감옥은 가지 않았잖아요. 예? 남편들 이번 기회에 구원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잘 좀 하세요. 아내들 이겨먹지 말고 잘 좀 하세요. 때리면 맞아보세요. 한번 한 몇 대만 맞으면 구원돼요. 할렐루야.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지 몇 대만 맞으면 돼요. 그냥
왜 웃는지 나는 웃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부분 모든 것을 다 이기니까, 아내가 다 이기니까 교회 안 가는 것만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혹시 그런 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다 져야 되는데, 교회 가도록 구원시키는 그것만 안 져야 되는데 다 이기고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이기려고 하니까 남편이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좀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난 지금 마음속에 여기 남편 안 나온 사람 손 좀 들어보게 해라 막 그러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차마 그렇게는 않겠어요. 지금 알아서 이번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아니면 본인이 죽으세요. 금식하세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세요. 자녀들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세요. 할렐루야. 손 들어요? 손 들어. 정말 날 때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억울함에 대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을 초월한 이 기도팀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비밀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나?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위기는 왜 주셨느냐? 위기는 왜 주셨느냐?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위기를 주셨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다?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위기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었고, 그것이 항상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